안녕하십니까. 바이블리스터 이삭입니다. 바이블리스터는 절대 진리를 전파하고 보편 진리를 회복시키는 일을 미션으로 수행합니다. 이번 강의는 5강으로 교회의 부르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의 마음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기 이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을 알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심이 없으면 믿음이 깊어지지 않겠죠. 또 부르심이 없으면 자기가 왜 인생을 살고 왜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르심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명, 목적, 비전 이런 말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교회도 사명 있으면 그 사명을 향해 열심히 나가겠죠. 인생도 어떤 인생의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을 위하여 목숨 걸고 나갑니다. 근데 이 사명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교회도 없고 개인도 없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 분명한 부르심을 주셨다. 사명을 주셨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인간의 창조 목적입니다. 부르심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창조했냐 이거예요. 이 고통스러운 세상 가운데 이 모든 무한 경쟁인 사회 가운데 왜 나를 창조하여 내셔서 이 땅에 보내셨나 그거예요. 왜 나를 구원했냐 그거예요. 창조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나를 만들었습니까? 창조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중요하죠. 창조 목적을 아는 거예요. 왜 나를 만들었을까?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을까? 그래서 교회에서 부르심이 확정되면 개인의 인생의 창조 목적과 사명과 비전과 부르심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성경의 진리 가운데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이 부르심에 관한 것이에요. 부르심에 관한 것을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30년, 50년 해도 방황하는 거예요. 그냥 방황하다 끝나는 거예요. 아니 목표가 없는데 그냥 대충 살다 끝나는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황하다 죽잖아요. 그런 거예요. 잘 먹고 살다가 죽고 못 먹고 살다가 죽고 그 다음에 비리비리 살다 죽고 그냥 어떤 목적과 방향 없으니까 그냥 대충 살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을 깨달아야 되는데 부르심은 여기 있듯이 6가지 종류가 있어요. 기본적 부르심이 뭐냐? 기본적 부르심이 뭐냐면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신 이유, 나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 첫 번째, 네가 예수 보혈로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아라. 이것이 첫 번째 기본적 부르심이에요. 이것이 안 되고 이 뒤에 있는 5가지 부르심이 와도 소용없죠. 아니 구원 안 받았는데 자기가 본질적 부르심을 깨달으면 무엇이고 영적 전쟁의 부르심을 깨달으면 무엇이고 리더의 부르심을 깨달으면 뭐예요? 아니 구원도 안 받은 자가 나머지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은 진짜 구원 받은 것 같지 않아. 예수 피를 믿지도 않는데 자기는 영원 구원의 사명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걸로 부르셨던가. 난 막 선교지 막 가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도 못 받은 자가 다른 영혼 구원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먼저는 이 기본적 부르심인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예수 보혈로 구원을 받아라. 그래서 이 기본적 부르심이 먼저 해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구원 받았어. 주의 공로로 구원받았어.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이런 기본적 부르심을 해결되셨고요. 그 다음에 또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은 구원의 확신만 갖고 세상에
한 달에 걸치고 교회 한 달에 걸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살다 이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도 구원 받게죠. 근데 얼마나 그 인생이 피곤하고 혼동스럽겠어요. 세상 눈치 봐야 돼. 교회 눈치 봐야 돼. 이게 뭐 신앙생활이 행복한 게 아니고 평강한 게 아니고 아이고 피곤한 거 진짜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 부르심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본질적 부르심. 이게 제일 중요해요. 구원 받았다면 이제 구원 따질 거 없어. 구원 당신 받았습니까? 뭐 더 이상 뒤 돌아볼 거 없어.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가 구원 받았으면 다음 단계로 나가라는 게 더 깊은 것으로. 그래서 두 번째 부르심 본질적 부르심.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신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저 시편 27장 4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그 세상에서 첫날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집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이가 이렇게 신부가 신랑을 사모하시 하나님만 사모하는 이런 자가 이제 본질적 부르심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셔야 돼요. 이게 먼저 가야 돼요. 이 본질적 부르심이 해결되지 않고 보세요. 내가 막 전도 열심을 낸다. 그럼 왜 전도 열심히 내는 거예요, 그게? 뭐 영혼 구령 많이 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려고요? 나중에 상급 받으려고요? 그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 전도가 목적이고 선교가 목적이고 우리 교회는 5대양 6대주에 선교사를 뭐 300명 파송하는 게 목적이다. 이게 본질적 부르심 없이 그냥 사명적 부르심으로 나가면 그게 뭐가 됩니까?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게 세속주의예요. 자기는 잘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뭐예요? 자기의 개인의 인간의 나라와 권세 영광을 구하는 게 되는 거예요. 아니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첫 계명 첫 자리. 그런 말씀을 해요. 성경에. 율법사가 물어보잖아요. 예수여 이 성경에 있는 수많은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냥 뭐래요? 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첫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실 첫 계명이고 이거 첫 자리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본질적 부르심을 첫 계명 첫 자리에 둬야지 이웃을 구제하고 전도하고 이웃에게 밥을 퍼주는 이 모든 것을 하면 너는 둘째 계명을 첫 자리에 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은 뭐예요? 첫 계명을 첫 자리에 두는 본질적 부르심을 먼저 마음에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본질적 부르심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첫 계명으로 사랑했다 마음에 딱 중심을 갖는 거예요. 목적을 두는 거예요. 이것이 된 자가 전도도 하고 그 다음에 영적 전쟁도 하고 아들로서 세상에 나가서 리더로서 삶도 사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것이 되지 않은 가운데 영적 전쟁한다. 아 귀신 잘 쫓습니다. 병 잘 고칩니다. 은사 나타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데요? 아세요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교주 노릇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 마음에는 그 첫 계명 첫 자리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부의 영이 없어요. 그냥 막 능력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자기에게 굴복하고 순종하니까 교주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능력 나타나는 사람이 좀 이상하죠. 너무 교만해, 거만해. 왜 그러죠? 그들에게는 본질적 부르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신부의 영이 없는 거야. 첫 계명 첫 자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마음에 장착이 되지 않고 그냥 이 영적인 능력 하니까 이제 교만할 수밖에 없죠 사람이. 자신에게 능력 나타나는데 다 순복하잖아요. 굴복하잖아요. 헌금도 막 갖다 받죠. 자동차도 사봤죠. 교회도 막 져준다고 막 장로님들이 몰려와. 그러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영적 전쟁은 준비됐는데 부르심은 감당하는데 이 본질적 부르심
첫 계명 첫째가 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신부의 영으로서 본질적 부르심을 더 깊어지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 전쟁하고 성령의 은사 활동하는 사람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이제 신비주의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교주같이 자기만 최고로 하는 어떤 그 교만으로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영적 전쟁의 부르심도 본질적 부르심을 더 깊어지기 위해서 영적 전쟁의 부르심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리더로서 부르심. 이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 있잖아요. 너희가 있는 분야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것이 무슨 인류 번성만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문화 명령을 준 거예요. 우리 인간이 사는 7영역. 정치 영역, 경제 영역, 뭐 문화 영역, 그 다음에 미디어 영역, 그 다음에 뭐 음악 영역, 뭐 가정 영역, 그 다음에 종교 영역, 이런 7영역에서 리더가 되라는 거예요. 그것에서 네가 있는 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런 여러분이 리더의 부르심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도 해야 되지만 세상에서 리더 역할을 하려면 그 분야에 전문성을 길러야 돼요. 세상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1만 시간을 집중하지 않으면 1만 시간 집중해서 그 분야의 노하우를 갖고 있지 않으면 리더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리더로서 또 부르심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분야에서 열심히 실력을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 그 7영역 가운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연예계, 그 다음에 언론, 이 모든 분야에서 리더가 돼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예요. 근데 이 리더 부르심도 왜 그럴까요? 거기서 내가 인기를 얻고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리더가 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본질적 부르심을 더 사랑하다 보니까 그것이 그런 세상의 리더의 부르심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리더의 부르심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뭐죠? 본질적 부르심. 첫 계명 첫절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리더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영적 전쟁을 하라는 것이지 영적 전쟁 자체가 목적이면 그 사람이 뭐가 돼요? 신비주의가 되고 어떻게 보면 교주가 되는 거예요. 또 리더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리더로서 성공했어요. 그것이 목적이면 뭐가 됩니까? 이 사람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섬기는 자가 아니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명적 부르심. 이거 뭐예요? 교회에서 막 영혼 구원 강조하잖아요. 영혼 구원해야 됩니다. 영혼 양육해야 됩니다. 말씀 공부해야 됩니다. 이런 영혼 구원의 부르심도 해야 되죠. 이것인데 이것이 최우선순위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본질적 부르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영혼도 구령하고 영혼도 양육하고 또 내가 이 영혼도 말씀을 교육하는 것이죠. 체계적으로. 그래서 그냥 무작정 영혼 구원이 세계 선교가 다가 아니에요. 그게 최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해하는 거예요. 그걸 최우선순위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인들이 지쳐서 교회를 다 떠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말이야. 교회 와서 내가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고 좀 쉼을 얻으라 했더니 뭐 영혼을 구원하라고 막 마당새 부르시지, 하녀 부르시지, 노예 부르시지 막 영혼 구령에다가 막 사람 얼고 매가고 일을 시켜버리는 거야. 마당새로. 그 대의명분 좋죠. 영혼 구령이라는 지상 대사명에다가 사람들을 시간을 쏟게 하고 물질을 쏟게 하고 뭡니까? 에너지를 쏟게 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본인도 말이야. 본질적 부르심이 안 돼서 본질적 부르심에 감격해서 영혼 구령을 해야 되는데 그냥 영혼 구령 자체가 목적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생명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평안이 있어서 주의를 감당하죠. 이것도 없는데 그냥 에너지가 완전 바싹 마른 뼈다귀 같은 사람들 데려다가 계속 일을 시키는 거야. 전도하라. 말씀 전하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막 부려먹으면 영혼 전도 구령시키면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1년 하다 다 떠나는 거예요. 말은 안 해 속으로. 보세요. 말은 맞는 것 같아. 이
영혼 구원하라는 이 명령에 어길 순 없어. 근데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뭔가 허전하다는 거야. 뭐가 허전하죠? 그렇죠. 본질적 부르심을 하지 않고 이걸 하니까 사람들이 지쳐서 다 교회를 포기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신자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이 뭐예요? 거꾸로 하면 안 나가. 다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려요. 왜? 교회 가면 하도 부려먹어. 뭐 하나님 일하는 명분에, 영혼 구원하는 명분에 그냥 다 사람들을 막 에너지를 쏟게 하고 물질 쏟게 하니까 피곤해서 안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본질적 부르심 강조하지 않고 무슨 영혼 구령의 부르심이 우선순위, 최우선순위로 삼으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뭔가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거리낌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의 부르심도 무엇입니까? 본질적.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번째, 섬김의 부르심. 여러분들 성공해야 돼요. 성공한 후에 이제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밥도 퍼주고, 구제도 하고, 그 다음에 홀부모, 청년들 지원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 많잖아요. 그거 지원해야 돼요. 근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게. 왜? 이 본질적 부르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 성국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르심이 많지만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았다. 기본적 부르심이 됐다면 그 다음엔 본질적 부르심에 에너지를 집중해야 돼요. 계속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주님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예배드리고 개인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정하고 마음을 정해서 그것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찬양 드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고 뭐 영적 전쟁한다. 뭐 리더로서 7영역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펼치겠다. 내가 또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서 성교사로 나가겠다. 내가 이 세상에서 바벨론에서 성공해서 내가 좋은 영향력을 끼치겠다. 천만에. 이게 다 이렇게 되면 결국 뭐가 됩니까? 그냥 세속주의가 되고 인본주의가 되고 그 다음에 번영주의가 되고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왜? 중심이 없단 말이에요. 중심이. 본질적 부심이 없는 가운데서 영적 전쟁도 하고 리더 역할도 하고 사명 감당도 하고 성김도 감당하니까 아니 안에 주님 사랑하는 것도 없는데 이것이 장착이 안 됐는데 이 나머지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르심은 무엇이다? 본질적 부르심. 여러분들의 신부를 불렀어요. 하나님의 신부로. 여러분을 용사로 부른 것도 아니고 아들로 부른 것도 맞아. 용사로 부른 것도 맞아. 그런데 신부로 먼저 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의 코이노이아 가운데 저 인간들이 참여하기 원합니다. 뭐예요? 그 아버지하고 그 깊은 사랑을 누렸듯이 신부와 같이 친밀한 교제를 누렸듯이 인간도 그것을 누리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본질적 부르심, 신부로서 부르심을 위해요. 여러분들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